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양기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듣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꼭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그 바로의 땅,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가 다스리던 그 땅, 애굽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불러주시면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은 마치 여기 출애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시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8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 그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요. 첫 번째는 피재앙이었죠. 바로가 못 알아듣니까 이제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나일강이라든지 그들의 금 대접, 나무 대접, 돌 대접 할 거 없는 그 대접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변하게 하셔요. 다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도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죠?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또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걸 보더니 바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뭐였죠? 온 애굽에 있는 그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항복하는 듯 싶었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개구리를 또 만들어내요,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아쉽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도 합니다.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쉽고 궁핍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졌든 세상의 도움으로 풀어졌든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서 해결되고 그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신세대시고요. 이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저랑 비슷한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였죠? 우리의 피를
개가 빨아먹어요. 그리고 개가 빨아먹은 곳은 어떻게 해요? 가렵잖아요. 그리고 이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를 잡으려면 옷을 다 벗어서 따뜻한 햇빛이 드는 곳. 왜 햇빛이 드는 곳에 있어요? 잘 보여야 되니까. 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개를 잡을 때 손톱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톡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도 못 잡죠. 이는 손톱으로 잡아야 됩니다. 톡 하고. 근데 톡톡 그 튀는 재미 때문에 이 잡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가 사라졌죠, 우리나라도. 근데 요즘 또 이가 나온다는 소리도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이는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자, 그 이가 그냥 출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온 사방천지에 다 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 여러분, 그 이가 온 사방에 퍼지는 그 재앙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그 재앙 속에 이제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여기 보면 엄청나게 이게 조금 문학적인 유희인데요. 표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티끌을 치매 이가 생겼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티끌이 있는 곳이 많아요? 없는 곳이 많아요? 티끌 없는 곳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기 SK 하이닉스 같은 데 가면 무균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티끌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티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재앙의 확장성.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이제는 그 재앙을 어떻게 하셨어요? 더 범위를 넓히시는 거예요. 티끌이 있는 곳엔 다 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가 누구에게 올라와요? 사람. 또 하나 성경은 이야기하죠. 가축. 사람과 가축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에는 호흡이 있는 것에는 다 올라온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그 당시 애굽에서 가축은 어떤 존재였냐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즉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재앙의 범위는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뭐까지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돈, 재물, 그 모든 것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앞서서 피도 만들어냈고 개구리도 만들어낸 그 요술사들이 이 이는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바로 한계. 피조물의 한계. 여러분,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니까 무속 신앙을 가지신 샤머니즘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무속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분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그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마치 그분들이 신인 것처럼 여러분 그분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그런 보여지는 것들에게,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을 그들이 돕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일을 주장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한계를 지금 여기 요술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봅시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요술사들이 지금 이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을 원문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저 그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면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시대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된다? 서울로 가면 된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가, 그래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치에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도 신이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조금 더 권능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의 요술사와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나밖에 신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 여기 애굽 왕과 애굽과 바로 왕의 멸망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그 완고함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의 교만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씀도 잘 듣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참 교회도 사랑해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완고함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제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제가 마치 뭔가를 이루어간다는 생각을 들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수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을 막 이루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도 와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부흥을 마치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재앙이 시작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자,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20절에 보라라는 단어의 번역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9절 앞에 들어가야 돼요. 원문에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좀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로왕이 물로 나온다.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당시 나일강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들에게 굉장히 신성시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왕은요 항상 아침마다 그 나일강가에 나와서 산책을 한 거예요. 즉 뭘 했다는 얘기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그 나일강의 그 신에게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잖아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이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요지부동 딱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래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요지부동해요. 보면 아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평생을 전도하는데도 어찌나 안 움직이는지.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자주 움직이시는지.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네. 너무 많아요. 반대예요, 반대. 바로의 마음이요 지금 어때요? 더 그 마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일강 물가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20절 앞에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탄사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허우적대던 그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던 제게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고는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안미숙 강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은혜가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은혜가 아니고 그냥 단 하나 나에게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로가 이렇게 완악해요. 완고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 보내라 라는 거예요. 내 백성 보내라. Let my people go! 보내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 한번 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첫째 재앙부터 지금 이 넷째 재앙까지 이제 네 번째 재앙이 시작이 돼요. 파리 때요. 파리 때. 아까 제가 이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재앙의 확장성을 얘기 드렸죠. 여러분, 이제 땅에서만 있던 재앙이 어디로 또 확장돼요? 공중으로요. 파리들은 날아다니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공중으로까지 그 재앙이 확장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완악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엄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 주변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 히브리 민족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는 원래부터 뭐가 많냐면 파리가 많아요. 왜 많냐?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거기가 비옥해서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부터 파리가 많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센 땅을 뭐 한다고요? 구별하여 라는 표현을 써요. 즉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나의 백성들, 내가 선택한 백성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서 이제 구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은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어땠어요? 그 애굽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피재앙도, 개구리 재앙도, 이재앙도 여러분 똑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파리 때의 재앙에서부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뭐 할 거라고요? 구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은 다 동일하게 겪습니다. 마치 이 세 가지 재앙을 다 함께 겪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뭐 할 거다? 구별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끝입니다. 이것만 됐죠?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뭐 할 거야? 구별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으로 구별하겠다. 여러분은 누구 백성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 백성임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제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한 10분 정도가 모였는데요. 한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이 이제 50대 후반이신데 늦둥이 아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고등학교 갔어요. 근데 걔가 막 예배 드리는데 손을 퍽쩍 들더래요.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믿어져요? 저는 안 믿어져요. 저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요. 그 목사님이요. 펑펑 울었대요. 아니 걔는 중학교 이제 3학년 이제 이런 애가 고등학교 이제 들어간 애가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빠 믿어줘요? 나 안 믿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바로 너 표징을 줄 거야. 이제 내가 구별할 거야. 이제 하나님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내가 구별할 것이고 내가 표징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구별하다가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구속이 어떤 뜻이냐면 탁 가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값을 주고 사온다는 뜻이 있어요. 값을 주고. 그 값이 뭐예요? 바로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죄의 자식으로 그 멸망의 자식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구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걸로 두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 그 표징이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그 표징,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표징을 주셨어요. 이 당시에 표징.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우리가 의지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그들에게 주신 표. 그게 뭘까요? 바로 할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표가 있어요. 뭐예요? 제사. 제사가 어떤 거였죠?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제물,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냐? 신약의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다면 이제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공로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믿어질 때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파리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앙 가운데 하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뭐하여졌더라? 황폐하였더라. 그동안 이런 단어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재앙이 점점 확장되면서 점점 뭐하더라?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이 황폐하였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마치 논이 쩍쩍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푸르름을 잃어가요. 전부 다 말라가요. 여러분, 이 땅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이 황폐해져 가는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선생이 없습니다. 부모 말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선생은 오직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신이 되어가고 있는 스마트폰, 미디어. 그들은 각각 옳은 대로 행합니다.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왕은 오직 그들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황폐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황폐함 속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황폐함 속에 여러분과 저는 마치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재앙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깨어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바로가 굴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요구했냐면 사나흘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가서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래서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얼마나 많은 그 이단과 사이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지 모릅니다. 사이비는 괜찮습니다. 왜? 사이비는요, 완전 달라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이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비슷합니다. 근데 그 비슷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다르기 끝단. 처음은 똑같은데 가다 보면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도 그가 뭐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나 이거 할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마치 바로의 마음과 같아요. 그럼 어떤 기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너무나 아름답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해야 아멘을 하시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닌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누구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30절과 32절을 한번 봅시다. 30절과 32절. 30절 32절이요.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즉시 그것을 없애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왕이죠. 바로는 지금까지 5번에 걸쳐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때에도 라고 표현을 해요. 32절에 이때에도. 이것은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랬지 이 얘기가 아니라요, 횟수적인 거예요. 횟수적인 거. 횟수. 거듭.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거듭. 아니, 앞으로도 우리는 거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피공로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뭐라는 거예요? 택하여졌고, 그 택한 백성들은 이미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을 늘 참소합니다. 너까지 것 같은 게 네가 그 모양으로 네가 어떻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마귀에게 속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별된 자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실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함,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뜻으로 맞추려는 헛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간을 지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깜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여러분들이 번뇌하며 새벽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답답하고 그 어려운 시간이 바로
복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재훈 목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왜요?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변할 것 같지? 안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